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시편 23편 우리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새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주제가 인생 문제의 해결책. 네,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 1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셨는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교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 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놓고 얘기합니다.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쪼달리는 삶을 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분주함의 문제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참 희한한 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그러지만 이전보다 그 어느 세대보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네? 어느 나라가? 한국. 그렇죠? 한국이 오랫동안 제일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랭킹 넘버였습니다. 그런데 1위를 뺏겼어요. 어느 나라에 뺏겼냐면 멕시코에 뺏겼습니다. 이 한번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평균 1년에 2246시간 일을 합니다. 2위가 우리 한국이에요. 2113시간. 그 다음에 미국을 보게 되면 1779시간을 미국 시민들이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 동부에 와서 살아보니까 미국에서도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뭐 9 to 5 잡이라고 그러지만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러지만 아마 우리 동부에서는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평균 한 10시간 이상씩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동부에 있는 분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돈도 좀 많이 벌지 모르지만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을 해치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바쁘시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나중에 가서 헛된 것밖에 없는 것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잠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졸리신 분들 주무세요.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자도록 허락을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코 고는 것만 자제해 주십시오. 옆에 깊이 잠들어 있는 분은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잠을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과로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로를 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일과 신령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로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거인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쉬지 않고 계속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몸이 탈진이 됐어. burnout.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명이 이방 선지자도 싸우고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치르게 되면서 육신은 너무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지쳐가지고서 나는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 엘리야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 안 하셨습니다. 야, 너 뭐 했다고 그렇게 뭐 누워서 자빠지고 하는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서 마실 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숯불을 구워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일만 죽도록 하면서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 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 또 골프 팬들 골프장에 누이신다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영어 번역에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하나님께서 양들을요 때에 따라 우리를요 너무 일만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를 강제적으로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떨 땐 여러분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막 너무 분주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좀 눕게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눕게 하시는 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분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CNN 우리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에 사는 시민들 가운데 59%가 일을 좀 줄이고 좀 쉬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좀 일을 좀 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덜 일을 하고 좀 쉬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의 60%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주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relax, 쉬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엘리야가 쉼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회복이 됐듯이 여러분도 지금 너무 분주해서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너무 바빠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스탑하고 여러분 relax,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주함의 문제 해결책 방법인 바로 영어로 relax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acrostic 그 약자로 해가지고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오행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RELAX인데요. R은 R stands for realize your worth. 당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E는 enjoy what you already have.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께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L은 limit your labor. 당신의 일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A는 adjust your values. 당신의 가치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X는 조금 치링을 해서 exchange your pressure for God's peace.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압박을 하나님의 평강과 교체하셔야 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씩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realize your worth. 우리가 분주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을 한 줄 압니까? 일을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accomplishment.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고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 소유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업적이나 소유가 여러분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It really doesn't. 1년 인컴이 100만 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100만 불의 가치가 있고 1년 인컴이 5만 불, 1만 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 불의 가치밖에 없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주변에 이제 그 이웃들 또 공공기관 또 사회단체들 뭐 교회들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이 좋으니까 이 건물을 좀 빌려 쓰기를 원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사회 단체, 또 선교 기관들이에요. 그 지난주에도 어느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이 건물을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목적을요? 네, 이 주변에 우리 불우한 이웃들, 특별히 히스패닉 그 어른들을 위해서 컴퓨터 클래스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좀 도와서 이제는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뿐만 아니라 좀 오피스 워크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1년 인컴이 뭐 10만 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임금밖에는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인컴이 1만 불, 2만 불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인컴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업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내가 명성을 떨치고 권력을 잡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내가 한번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you're wrong. 여러분 잘못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So amazing!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다. Elections of God.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은 우리에게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predestination,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대답은 뭔? 귀하다는 거예요. You are valuable to the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냐군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귀하냐군요.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 되지 않는 세상의 돈에 우리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존귀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의 건강도 해치고 가정도 해치면서 만약에 분주하게 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나의 가치관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enjoy what you already have.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주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아주 그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무리하게 과로가 아니라 적당하게 수고함으로 보십시오, 낙을 누리는 그것이. Today Living Bible에서는 enjoy, 그렇죠? Enjoy the fruits of labors. 우리가 일해서 얻은 수확, 모든 것을 누리는, enjoy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들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15살 반서부터 일을 했어요. 제가 여름에는
공장에 가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저녁에 또 식당에 가서 밤 12시, 1시까지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뭐 일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일을 하면서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제가 우리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계셨을 때도 그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신데,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셨어요. 한 30년 동안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보면은 어느 한 그 동네가 시카고 컵스 플레이어들이 사는 그러한 부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사시고 거기서 잘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많으신데 누리지를 못하셨어요. 30년 동안 가족이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심장마비를 걸렸어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하루택.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니까 심장마비가 온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아주 마일드하게 온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왔어요. 근데 모르고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온 것도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하루택이 온 거예요. 굉장히 세게 온 거죠. 쓰러져 가지고서 이멀전시 끌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이 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심장마비가 이미 2번 왔었는데요,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뭐 조금 아팠는데 몰랐는데. 3번째 오니까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셔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30년 동안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가족 휴가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만 하시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전도서 3장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 정도로서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면 진짜 누리며 살 수도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또 새 집,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남편, 여보 왜 당신은 조금 못해? 더 나가서 일 좀 하지,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막 지금도 진짜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경쟁 의식 때문에 누가 또 새로운 가구를 또 사들이면 또 그거를 못 사가지고서 그냥,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많은 축복이 있는데 누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환경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가난은 모든 것이 나쁘고 저주인 것 같아요. It's not.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해서 가난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 속에 가난한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풍부한 삶으로, 때에 따라 가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면서 우리의 자족감과 행복과 모든 것의 비결이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터득했죠. 보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기적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는 자족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은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을 인하여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L, limit your labor. 여러분이 일하시는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쉬지가 아니라 항상 일주일의 하루를 여러분께서 쉬는 날로 정하시고, 또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할 때 1년에 한 주간 가능하면 쉬시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우리 퍼스널 비즈니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아기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며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24/7 하루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 중에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나가서 7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시고, 근데 일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탁물을 가지고 또 집에 와서 그것도 빨래도 하고 또 바느질도 하고.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못하면은 계속 일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병에 걸릴 수 있고, 그야말로 내가 중요한 일들을 다 놓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들, 또 때에 따라 아버지들이 요새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 집안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쉴 새가 없어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클 때, 학교 갈 때까지 한 3년 5년 동안을 뭡니까? 자기 개인 삶이 없어지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만 일을 하시고, 너무 과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일이 아니라 일을 너무 해가지고 피곤해요. 너무 지쳤어요. 자기 자신을 거늘 수가 없을 정도로 지친 그런 모습을 놓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익숙한 것이 뭡니까?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로서리를 간다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피곤하다 보면 평상시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하지 못한다. 저는 목회하면서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그걸 못해요. 예를 들면 대인관계. 여러분, 대인관계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추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일 중독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에만 집중하고 이러신 분들, 어떤 목회자들은요, 너무 여기 일만 몰두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목회자들도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쉼은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쉬는 것을 굉장히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월요일날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아마 이제 셀폰이 없는 시대였던 것 같은데, 월요일날 계속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여자 성도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화요일날 아침에 교회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는데요. 목사님 어저께 어디 가 계셨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려고 하루 종일 교회 전화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은.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모르셨군요. 우리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도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 쉬는 날이 없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시고 뭐 어떻게 대답을 할지 궁금히 생각하시다가, 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월요일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마귀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쉴 때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안식일을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 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적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밭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주셨어요. 10계명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바로 4계명 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 계명이 바로 나오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고, 이런 중요한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쉬라는 것이에요.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계명을 범하는 것,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 같이 비슷한 종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 됐죠. 그러면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주일날, 보통 사람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6일 동안 하지 못한 밀린 일을 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That's wrong. 여러분, 주일은요 일주일 동안 밀렸던 빨래를 하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3 hours. 첫째는 rest your body. 여러분, 몸을 쉬게 해요. 여러분, 몸은요 계속해서 일만 하게 만들지 않으시죠. 근데 영어에 그런 얘기가 있죠. If you don't take break, you'll break you. 쉬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져요. 두 번째 말은 뭐냐면 recharge.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하루 종일 쓰고 나서 밤새 우리 재충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정신, 이것이 여러분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죠. 그렇죠?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아무 얘기도 I don't want to do anything.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때 있으셨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사가 다 귀찮아.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기 계시죠? 저도 목회자지만 어떨 때는요 진짜 주일날 저녁 한 8시 9시 되면요 그냥 I don't want anything. 뭐 부끄럽지만 기도도 다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해.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스포츠 채널 틀어놓고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신적으로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drain out, drain 돼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요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살게 안 하셨어요. 빠져나갑니다. drain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recharge가 필요한 거죠. 주일날은 recharge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이 뭐냐면 refocus. 다시 초점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부른 찬송 그대로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방향과 초점과 모든 것이 흩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포커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재충전 받을 뿐만 아니라 리포커스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아지는, 그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쉬는 날로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이 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들어갈 때 뭐가 있습니까? 에? 뭐가 있죠? 해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에 열심히 뛰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5분 10분 락커룸에 들어가서 쉽니다. 거기 가서 물도 마시고 뭐 볼일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코치 아래서 리그루핑을 하는 거예요. 허르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전반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후반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날이 바로 해프타임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그 전에 잘못했던 것, 부족한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후반전을 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recharge and refocus and rest, 쉬면서 재충전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 초점을 바로 세우는 이것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djust your values. 당신의 가치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의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은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삶, 사역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었어요. 오늘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He made it. 그렇죠?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가 아까 시카고에서 우리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He made it.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목숨을 뺏겼어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하지만 오늘도 우리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학위를 받고 뭐 다 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잃게 되고 부부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천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분주함의 삶에서 벗어나고 자유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Adjust your value.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뭡니까? 더 가져라, 더 일해서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올라가고 It's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It's not matter of more, but it's matter of satisfaction. It's matter of contentment.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안 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얘기도 안 하십니다.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exchange your pressure for God's peace. 당신의 삶의 모든 압박을 하나님의 평강과 교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pressure, 압박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pressure 때문에 우리 삶이 피곤해집니다.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해서 우리는 메말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곤이 쌓이게 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가를 가게 됩니다. 베케이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휴가를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더 어떻게 해지죠? 더 피곤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피곤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 어떠한 세상의 휴가보다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강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예배를 통해서 저도 영과 육과 혼이 막 재충전이 돼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2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면서 정신이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찬양팀이 또 예선자매가 찬양을 잘 인도해 주니까 저는 그냥 앞에서 그냥 just enjoy. 하나님 주 품 안에 거하기로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요, 뭐 쉬고 휴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오늘날 같이 분주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구절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첫째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종종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막 힘을 공급해 주세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치면 지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앙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힘과 평강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의 필요한 성경 구절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제가 우리 대학교 때 찬양팀 만들어서 우리 타주를 다니며 찬양 집회 인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곡은 항상 이 곡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찬송을 부르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 80년 초인데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막 물려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찬송을 어떤 분들 처음 듣거든요. 그때 이제 복음성가가 막 나오기 시작한 때니까. 그러면 교인들, 어떤 교인들은 막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Come to me, all you, 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가 너희를 쉬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계속 그냥 강제적으로 이도해야지, 너 어떻게 쉬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진짜 It's a spiritual exercise. 쉬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그 의미를 잘 살려냈는데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번역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Are you tired, worn out, burn out on religion? 당신은 피곤합니까? 지쳤습니까? 종교 생활에 탈진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Get away with me and you will recover your life. 그러면 내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잠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면서 당신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I will show you how to take a real rest. 내가 당신에게 진정한 휴식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Walk with me and work with me. Watch how I do it. 나와 함께 걸으며 일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Learn the unforced rhythm of grace. 참 표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강요되지 않는 은혜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I won't lay anything heavy or ill-fitting on you.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무겁거나 부적절한 것을 당신의 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I won't lay, keep company with me and you will learn to live freely and lightly.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당신은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쉼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한 분주함의 어떤 반드시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엔 좀 별로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괜히 그냥 뭐 어떤 소위 얘기하는 시간 관리에 대한 가벼운 어떠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건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분주하면서 벗어나고 자유해야 되냐면, 마귀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바빠서. 그렇죠?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 못해요? 핑계는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We're too busy.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타협을 해야 되는 거라.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단기 선교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We know it. 왜 우리가 못해요? We're too busy. 그렇죠? 가정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부모 시간을 더 원합니다. 시간을 못 줘. 왜? We're too busy.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그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놓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특별히 일하는 시간을 좀 조절하십시오. 너무 많이 일하시는 분들 줄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일을 하면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오늘 8시간 일했습니다. 나 오늘 10시간 일했습니다. 나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적당한 축복을 주시고 적당한 시간을 주시고 적당한 물질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의 법을 쫓아 행하게 하시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우리가 쉴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일하는 시간 또 일하는 날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쉬는 날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위로부터 나에게 평강, 안식, 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앞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같이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사랑하십사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주님 아버지 자리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모든 것이 아니라 다 내게 주사 내 안에 주심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주를 배달하기로 합니다. 주를 악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지도하겠사오니 주님 아버지 내게 찾아오니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위에 우리가 적당하게 일을 하고 적당하게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더 큰 가치 있는 사명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선 날 칭찬받고 영원한 안식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